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사랑, 거룩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7 집사 중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권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거짓으로 그를 모함하여서 그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는데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제자가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10번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10주 동안에 살펴보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거룩에 이르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 쉽게 당연한 일이죠.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문제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일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 그 일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를
괴롭게 한 사람, 피해를 핍박하는 사람, 그런 사람 용서, 그 사람은 사랑,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자기에서 잘못을 범한 사람은 사랑하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의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대한 이 미움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있다 하면 그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모두 제거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것,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문제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모두 제거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는 일, 거룩에 이르는 마지막 관문과도 같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잘 지킨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는 일, 그 일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려고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제거하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미움을 제거하는 힘든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계명을 이루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마음에 있는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러한 일들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이죠. 미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모두 제거해야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도록 마음속의 미움을 어떻게 하면 제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이 미움의 문제, 이 미워하는 마음, 이걸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움의 감정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발견되게 될 때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이 미워하는 마음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거할까?
기도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의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먼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나의 모습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용서하기가 어렵고 그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마음에 미움의 마음이 남았을 때 그 미움의 마음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움의 마음이 놀랍게도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반 학생 중, 반 친구 중 어떤 한 친구가 좀 싫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저만 가진 것입니다. 대체로 그 반 학생들이 그 학생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교회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친구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싫은 감정,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로 그 친구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이좋은 친구로 계속해서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움의 감정이 남았을 때 그 미움의 마음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미움의 마음 다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마음 모두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거되도록 기도할 뿐 아니라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의 문제로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이 모두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정도로 온전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움의 마음이 모두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기도함으로써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늘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큰 제목으로 10주 동안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할 때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때 죄에서 떠나서 의를 행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거룩에 이르기 위한 특별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한 네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거룩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한 다섯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난폭하게 행동하는 것, 그 모습은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한 여섯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모두 버려야 하고 늘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일곱 번째로 우리가 물질 문제에 대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로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물질로 선교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한 방법 여덟 번째로 그리스도인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성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을 범하지 않으며 마음속까지도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이르기 위한 방법 아홉 번째로 언어 행실에서도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스도는 입에서 항상 거룩한 말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부정한 말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에 이르는 열 번째 방법으로 오늘 거룩에 이르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있는 미움을 모두 제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날마다 힘쓰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상급과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